우리의 삶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바로 따라갈 때 우리 믿지 않는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의 세계로 인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믿지 아니했던 그 자녀들이 믿음으로 왔을 때 이 믿는 자녀들은 정말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이 땅에서 주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군사로 사용될 수 있는 그 통로로 우리가 사용될 수 있기를 기도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또 하나 저의 신앙을 가로막았다고 할까요?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하나님과의 약속, 목숨 걸고 지켜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과 약속했으면 한마디로 소원기도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약속했으면 이거 무조건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구나. 이제 똘똘똘똘 뭉쳐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과 약속한 그 하나님과의 그 기도의 내용을 제가 지키지 못한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경험했던 저희 육신의 부모님, 용납되어지는 적이 없었고,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경험한 저희 부모님들, 어머님, 아버님 포함, 시부모님들 포함 이런 분들이 제게 그냥 평범한 사랑을 보여준 그런 체험을 제가 못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20년 전에 들었던 기도를 응답해 주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는 생각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내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 내가 변화되고 순종의 훈련을 겪었지만 아버지와 내가 정말 이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한 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사랑이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는지 아버지의 사랑을 느껴보지 못했는데 제가 아버지의 사랑을 어떻게 얘기할까요? 그런데 정말로 아버지의 사랑을 뼈저리게 체험한 사건이 있었어요. 이 사건이 2011년 3월 11일 일본의 쓰나미를 기억하실 거예요. 그 쓰나미가 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가 하나님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소원을 하면서 하나님, 한국을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새 집을 주시면 제가 이제 한국에 가지 않고 미국에서 정착을 하고 이제 남편과 자녀와 이런 일들을 하겠습니다. 아버지 새 집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 저 새 집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그런데 너 내가 새 집 주면 내가 가라는 데 못 가잖아.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아니요 하나님 주시면요 제가 2년만 살고 제가 이사 갈게요. 하나님 가라는 대로 갈게요. 근데 그 2년이 저희 우리 아들과 딸이 대학을 가면 2년 뒤면 대학을 가는 거였어. 야, 네 아이가 집 좋다고 내가 가라는 데 안 가면 어쩔래?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도 아니요 하나님 제가 보낼게요. 너무나 자신 있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나 기적과 같이 하나님께서 집을 주셨어요. 그것도 너무나 좋고 아름다운 집을. 그런데 이제 우리 딸이 대학을 가게 됐는데 엄마 집도 좋은데 나 그냥 여기 SMU 다녀도 돼? 이러는 거야. 근데 그 순간 하나님 말씀하신 게 다 기억이 나서 아니야, 집이 얘기 났다는 거는 쟤를 두고 얘기를 하시겠잖아. 그래서 아니야 너 가. 그래서 제가 쟤를 다녀오게 보냈어요. 그러고서는 정말 정확하게 2년 되는 날, 날짜도 안 틀려요. 2년 되는 날 저희 남편이 그때 공무원이었어요. 이제 미국의 페더럴 거버먼에, 그러니까 좀 하이 레벨의 공무원이었는데 이제 일본 발령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정말 2년 되는 날 그 발령이 나서 이제 페더럴 공무원이 이제 오버시에 가게 되면 이제 어포인트가 되는 건데, 그러면 아시다시피 집도 주고 차도 주고 생활비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돈을 좀 세이브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그때 이제 저의 고난의 훈련이 시작됐을 때요. 2010년쯤에 아들이 딱 그러는 거, 엄마 나는 일본 안 가. 얘가 그러는 거. 정말 제 마음에 아들이 이제 시작됐잖아요. 그 고난이. 아들을 두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제가 야 뭐 그런 소리가 어딨어, 엄마 따라와. 뭐 이것저것 생각도 안 하고 저는 그냥 옮겼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이에 대한 마음을 헤아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얘가 진짜 가기 싫으면 정말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런데 또 하나는 제가 그 당시에 집을 팔고 차를 팔고 계산을 해보니까 한 6만 불 정도가 손해가 나더라고요. 왜냐면 집도 어포인트가 딱 되면 집을 팔면 이제 나라에서 돈을 주긴 주는데 이제 제가 좀 더 이제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차를 다른 차들로 바꿨었어요. 근데 이제 차를 그
급하게 팔고 집도 팔고 그러니까 한 6만 불 정도 손해가 나는데 1년이면 6만 불 정도는 다 커버는 되는 거였어. 근데 그때 저의 신앙으로 너무나 아까웠어요. 6만 불을 한꺼번에 손해 난다는 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리고 이 좋은 차를 팔고 가야 된다. 왜냐하면 한국 같았으면 갖고 들어가도 되는데 일본이 그 차 운전하는 운전대가 틀리거든요. 그런데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께 서원한 저의 기도가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안 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저 아들 좀 못 가겠어요. 그리고 아버지 제가요 일본 가야 되는 거 아는데요. 하나님께 약속했죠. 생각하니까 6만 불 손해나요. 그렇게 기도. 사람들이 제가 이제 어떡하지 일본을 가야 되는데 그러면 정말 열이면 열, 스물이면 스물 하나님과 약속했으니까 지켜야지. 하나님과 서원한 거는 지켜야지. 그거는 꼭 지켜야 되는 거야. 안 지키면 벌 받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 지켜야 되는 거야. 그런데 저희 남편은 이제 일본에 가서 제가 안 가니까 이제 일본을 장기 출장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장기 출장. 그런데 이제 가끔씩 파티도 있는데 와이프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혼자서 가기도 괴롭고 이제 너무나 이제 남편의 삶이 괴로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진짜 못 갈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 저 진짜 가기 싫어요. 그리고 우리 아들이 일본에서 먹고 살겠다고 하고 저도 일본 가서 안 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제가 아무리 약속해도 저 못 가겠어요. 그리고 6만 불 손해 난다니까요. 그런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야 기도 중에. 정말로 제가 한두 달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하다가 안 되겠다. 그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약속은 죽어도 지켜야 돼. 그래서 제가 그래 죽어도 지키자.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남편한테 딱 전화를 했어요. 자기야 내가 죽어도 지킨다. 하나님과 약속했는데 죽어도 지킨다. 나 진짜 가기 싫지만 간다. 그래 내가 갈 테니까 직구해. 그래서 우리 남편이 이제 집을 막 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저 갑니다. 제가 아버지한테 약속한 거 정말 안 가고 싶지만 제가 아버지랑 약속했잖아요. 갑니다. 아버지랑 약속해서 가요. 이거 정말 안 가고 싶은데 하나님과 약속해서 갑니다. 그것만 막 계속 한 거예요. 그런데 한 일주일 정도 안 가고 싶은데 가는 마음을 아버지께 토로한 거예요. 가기 싫은데 아버지 안 가면 벌 주신다면서요. 나 벌 주신 아버지 경험하고 싶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약속하면 지킨다고 하니까 그것만 일주일을 내내는데 어느 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얘야 네가 안 가면 안 가고 싶으면 안 가도 돼.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 아니요 가야죠. 제가 하나님과 약속했는데 딱 2년만 살겠다고 약속했는데 2년도 지났고요. 아니요 아버지 저 약속했으니까 갈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저는 그때까지 멀리 계신 하나님만 봤지 내 삶을 간섭하시고 내 감정을 간섭하시는 아버지를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떻게 얘기해 주셨냐면 그래 네가 네 딸 사랑하지? 네 아들 사랑하지? 네. 그런데 잘 생각해봐라. 네 딸이 2년 전에 너하고 약속을 했어. 너하고 약속을 했는데 엄마 내가 나중에 2년만 살다가 이렇게 할게. 엄마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엄마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집도 팔고 차도 팔고 다 팔았어요. 그러고 나서 내가 6만 불 손해났어요. 엄마 나 잘했죠? 그렇게 물어보면 너 뭐라 그럴래? 진짜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근데 제가 혼내주지 하나님 그게 뭐예요? 왜 엄마한테 얘기를 안 해? 엄마한테 얘기하면 혼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게 내 마음이다. 네가 내게 그 얘기를 해줘서 너무 고맙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관계는 이거야. 네가 네 딸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한다. 네가 나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그리고 지키지 않아서 괴로워하는 것보다 지킬 수 없다고 나한테 와서 투정하고 얘기하는 이게 내가 원하는 거다. 가기 싫으면 안 가도 돼. 그리고 가지 마라. 그래서 제가 정말요? 그러고 끝났어요. 그리고 제가 남편한테 여보 하나님 안 가도 된대? 하지 말자? 그런 거예요. 그러고 우리 남편이 돌아왔어요. 돌아오고 나서 그 돌아온 사건이 2011년 2월 말쯤에 우리 남편이 이제 거부만에 내가 이거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리자인에 대한 그 오피니언을 냈죠. 내고 돌아오고 이제 미국 애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왜냐면 그게 동아시아가 미국 쪽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크리티컬한 포지션이잖아. 그러니까 어떤 친구가 기다렸다는 듯이 내가 가겠다고 경쟁하고서 한 친구가 들어갔어요. 그 친구가 3월 10날 들어가고 저희는 이제 2월 말에 빠져나가는데
저희 남편이 퇴근을 하고 이제 소파에 앉아서 안 갔더니 생겼고 누가 들어간대더라, 누가 들어갔다 얘기를 하면서 TV를 켰는데 그때 쓰나미가 일어났어요. 쓰나미의 그 광경을 보면서 우리 남편이 정말 소파에 딱 붙어서 얼굴이요 정말 시커먼 색깔이 됐어요. 왜냐하면 군사공항이 뒤집어지고 군사공항에 갔던 사람들이 쓰나미 바닷물에 다 죽는 사건이 났는데 이 사람이 그걸 쳐다보면서 내가 그 시간에 지금 저기에 있어야 됐고 내가 죽는 거였다고. 정말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그때 제가 깨달았던 건 만약에 제가 하나님과 약속을 지켜서 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혹여라도 가서 제가 의로운 걸로 약속을 지켜야지.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건 지켜서 꼭 가야지. 집 팔고 차 팔고 가서 이제 남편은 죽고. 그리고 더 놀라웠던 거는요. 3월 11일날 쓰나미가 나고 이제 저도 들어갔어야 되잖아요. 2월 초에 그런 얘기들이 있었으니까 쓰나미가 났는데 들어왔던 공무원의 가족들을 다 미국으로 돌려보냈어요. 다 철수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저는 집 팔고 차 팔고 다 들어갔다가 그냥 다시 철수를 하는 거였으면 어차피 제가 손해라는 6만 원은 건질 수도 없었고 돌아왔을 때 집도 없고 차도 없고 그리고 문제는 남편이 죽었다는 거야. 그런데 이 쓰나미에서 살려주신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신앙생활, 어떠한 신앙생활을 원하는지를 제가 체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새벽 예배에 대한 저희 시야가 너무나 달라졌어요. 그전에는 새벽 예배를 가야 해. 그런데 새벽 예배를 보낼 때 그 부모의 심정, 만약에 밤새도록 이 아이가 오락하고 놀았으면 정말 한 대 때려서라도 너 새벽 예배 가야지 하고 끌고 가야겠지만 이 아이가 밤새도록 공부를 해서 지쳐서 코피를 흘리는 아이한테 너 새벽 예배 가야 되고 등을 때려서 데리고 오는 부모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하나님께서 보시는 마음이 어떤 건지를 구분할 수 있는 자유함이 생겼어요. 근데 이 자유함이 저의 신앙을 정말 한 단계, 그전에는 무서워하는 하나님, 약속을 지켜야지 하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의 하나님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순종을 주셨을 때 내 아버지가 내게 이 순종의 훈련을 주신다면 어떤 의미가 있겠지. 막 하나님 무서워서 막 하나님 얼굴을 못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과를 만나고 나서 이제 정말 본격적인 이제 고난의 훈련을 지났잖아요. 근데 고난의 훈련은 저희 성품을 바꿨죠. 이 고난을 겪을 때 이제 사람들이 왜 고난을 겪어야 하나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제 물어보기 시작하면은 사실 고난이 아닌 것을 깨닫는 삶을 살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도 누군가들이 말씀을 하셨어요. 고난의 의미를 깨달아라. 그런데 그게 내 삶에서 실질적으로 내가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닫기까지, 그리고 정말 제가 성경 말씀에서 가장 믿을 수 없는 거짓말이 고난이 내게 유익인지라. 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고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윤례를 배웠다는, 그거는 제가 인정할 수 없는 거짓말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저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그 불과 같은 고난을 겪고 나서 다시 네가 그와 똑같은 고난을 겪겠느냐 하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당연히 날개 받겠습니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나 그전에 생각했던 아버지가 아니라 정말 이 아버지의 모습을 제가 너무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사람들이 그래 당신은 그런 고난을 통해서 그런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만 그 고난을 통과한 아들은 어떻게 되냐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우리 아들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 당시에 받았습니다. 그게 에레미야 12장 5절 말씀이었는데요. 이게 우리 아들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네 아들을 고쳐줄게, 네 아들을 해줄게 이런 말씀이 아니었고,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도 무사하려느냐, 요단의 창궐한 중에는 어찌하겠느냐, 이 말씀을 저에게 질문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이 아들이 말과 경쟁하여도 지치지 않는 아이, 요단강이 창궐할 때도 그거를 뛰어 건너는 아이를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는구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훈련시키고 계시는 그 목전을 제가 진짜 목도하면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간다는 게 이게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들이고 또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알게 됐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겠느냐? 당연히 고난은 기쁜 마음으로 이제 당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었다고 할까요? 그리고 우리 아들이 당했던 그 고난이 물론 그때 당시에 그 아이가 그 어린 아이가 견뎌내기는 힘든 것이었지만 그게 누구나 겪는 건 아니었죠. 그런데 이 아들이 그 고난을 통해서 그 나이에 깨달을 수 없는 어떤 영적인 뒷선이 생겼다고 할까? 영분별의 그런 것들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네가 뭐 이런 영을 가졌다 저런 영을 가졌다가 아니라 자기에게 이제 엄습해오는 그런 생활에서 접근해오는 이런 악한의 세력들에 대해서 이 아이가 말씀으로 대적할 수 있고 또 말씀으로 분별을 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분별력이 생겼다는 게 제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고 이 아들에 대한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여라도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닥쳐오는 그런 고난들이 혹시 이 고난 때문에 내 아이가 이 세상에서 미끄러지지 않을까.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 아들은 정말 아주 선두주자에서 나가다가 그런 고난을 통해서 미끄러진 케이스에 속해요. 그렇지만 이 엄마의 달라짐으로 인해서 제가 거기에 전혀 정말 그전에는 그 정말 참아주지 못하고 기다려주지 못했던 이 엄마의 조급함이 하나님의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이루어지는 이 아들을 위해서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또 용납해주는 그런 부모가 되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한 거죠. 일단은 이 고난을 통해서 배우게 된 것들이 먼저 하나님 제가 이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또 이 고난을 통해서 이 고난을 허락하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이런 성숙한 신앙들로 가게 되기 시작했어요. 점점 자라는 그 신앙 때문에 저희 고난의 기간이 짧아졌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알려주고 싶은 게 이거다. 아무리 두드려 패도 깨닫지 못해서 아유 세상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거야. 그리고 왜 나한테 이런 일들이 오는가. 왜 손가락질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고난일이 오고 되게 세상 사람들과 어떤 환경들에 대한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 제가 이 문제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저를 어떻게 훈련하기 원하시고 무엇을 다루시기 원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보고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분명한 건 거기에 대한 답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답을 통해서 제가 변화되고 저의 변화를 통해서 가정이 변화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눈덩이처럼 커지는 그게 지경이 넓어진다고 유 목사님께서 표현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정말 이게 신앙의 지경이 넓어지는 이렇게 성숙함으로 나아간다고 할까요?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게 시작을 했죠. 이걸 고난과 내게 고난 주는 사람에 대한 이 해석들이 하나님이 개입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주신 그 이유를 깨달았을 때 그게 아무 문제가 아닌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모든 변화들이 시작될 때 정말 궁금한 게 있잖아요. 그래, 그 변화가 당신한테는 왔는데 그 당신의 변화가 어떻게 왔습니까? 물어보잖아요. 이 변화를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었나 제가 곰곰이 이제 묵상을 하면서 정리를 해봤더니 역시 그거는 제가 했던 기도가 아니라 성령께 이끌려서 했던 그 기도의 능력, 그 기도의 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믿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 기도의 능력을 가질 수 있냐? 저도 안 됐거든요. 왜냐하면 오래 걸렸어요. 그걸 깨닫기 시작하기까지 성령님과 제가 개인적인 인격적인 관계를 갖기 전까지는 기도 많이 했죠. 그런데 기도를 왜 하는지도 몰랐고 내가 이 기도가 내 삶에 실질적으로 능력으로 와닿는 걸 경험하지 못했거든요. 이게 어떻게 가게 됐냐? 저의 경우에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많이 틀리겠지만 저의 경우에 제가 하나님 왜 저는 많은 분들이 그 기도의 능력을 받는다고 하고 기도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까?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그리고 기도로 말씀하시고 성경으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제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다고 그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말씀을 보면서
그러니까 기도와 묵상이 같이 가야 되는 게 진짜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았는데 어느 날 작정을 했어요.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 말씀대로 사는데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말씀대로 사는 삶이 뭘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그 디모데후서에 나와 있는 그릇들 얘기를 보게 됐어요. 너무나 많이 들었던 얘기잖아요. 금그릇, 은그릇, 뭐 나무 그릇.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그릇을 쓰실까? 깨끗한 그릇을 쓰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정말로 갈망하게 생겼어요. 하나님께 쓰임받아보고 싶었어요. 제가 인간적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직장 가고 열심히 노력해서 돈 벌고 열심히 노력한 돈으로 딱 잘라서 11조로 보내드리는 그게 아니라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의 전반은 나를 위해서 살았다면 정말 인생의 후반은 온전히 하나님께 쓰여지는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은 정말 그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깨끗한 그릇이 되면 쓰겠다는 그 말씀으로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이 깨끗한 그릇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말씀으로 다가오지 않았고 정말 성경에 깨끗하면 쓰신다더라.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작정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깨끗하면 쓰신다고 하는데 아버지 제가 깨끗해지고 싶습니다. 제가 어떻게 깨끗해지는지 저 사실 아무것도 몰라요. 아버지 제가 깨끗해지고 깨끗한 사람을 쓰신다고 하는 아버지의 그 뜻이 정말 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제가 먼저 보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기도를 했냐? 아니에요. 그냥 성경 말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저 깨끗하게 되길 원합니다.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 깨끗함을 갈구하는 그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작업을 시작하신 걸 저희 삶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저의 고난의 훈련, 저의 순종의 훈련들이 이제 그 기도의 동력으로 인해서 그리고 이 훈련을 통과할 때 제가 하나님께 올렸던 하나님 깨끗해지고 싶습니다. 사용되어지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아버지의 목적된 바에 합당한 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 소원에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으로 기도로 응답을 해주시기 시작했는데 그 과정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 고난을 통과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 고난의 의미를 통과하기 시작한 것도 말씀과 기도가 없었다면 통과되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으로 주시는 위로들, 아들에게 주신 그 아들은 정말 말과 경쟁하여도 지치지 않는 약속의 말씀을 이제 깨닫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내 혀끝을 고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저의 삶 속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말씀이 들어오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이 들어오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니까 기도가 되고 기도가 되니까 말씀이 들어오고 이렇게 굴러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당신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그 기도가 되지 아니요. 저 말씀 들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진짜 이게 너무나 어린 신앙 그리고 저에게 믿음의 조상이 있었냐 그것도 아니에요. 믿음을 가르쳐줬던 부모님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제가 교회를 다닐 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듣습니다 하고 알려줬던 믿음의 선배들 옆에 쭉 붙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로 오로지 붙들고 있는 게 성경이었는데 이 성경이 지식으로 읽었죠. 그 지식으로 읽었던 그 성경이 하나님께 저의 삶을 내려놓기 시작하고 작정하기 시작하면서 정말 능력으로 와닿는 그 삶을 경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신앙이라는 게 분명한 거는 체험이라는 거. 예수님을 백날 믿어도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나를 변화시키는 걸 체험하지 못하고 성경 66권을 머릿속에 다 넣고 있어도 기도 중에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는 건가요? 어느 날 제가 정말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하나님 저는 왜 정말 능력 있는 신앙생활이 안 되죠. 근데 제가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데요. 그때 이상한 모습을 봤어요. 제가 머리만 감는 거예요. 머리통만. 근데 하나님께서 얘 일어나야지. 딱 이렇게 세웠는데 제가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머리만 큰 거예요. 그게 제 모습이었어요. 성경 읽고 66권 왜? 성경에서 말씀하신다고 하니까 복음주의에서 항상 얘기하잖아요. 너무나 충실하게 성경 읽었죠. 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성경으로 말씀하신 하나님, 그런데 저의 삶에 변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저희 삶을 내려놓고 역사하신 아버지를 만나기 원합니다. 정말 이 말씀에서 살아계신 아버지가 내 삶을 터치하기 원합니다.